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고 6.25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민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절실히 알게 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인가를 우리가 또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이게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모세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한 120살이 정도 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광야를 쫙 지나다가 멀지 않아 가까운 시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는 않아요. 다 우리들에게는 임무가 있는 것 같아요. 임무가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질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것이 내게 말하리로다. 과거를 돌아보라,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는가, 광야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켜주셨는가 돌아보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오늘 6.25고, 그리고 이제 참 어떤 해보다도 이 6개월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있었던 올해의 6개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쉽지 않은 그런 6개월의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이 반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우리를 따릅니다. 눈동자같이, 그래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6.25 그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로 힘든 반년의 시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뭐 공이 우리 얼굴로 확 날라오거나 뭔가 우리 얼굴로 확 날라오면 우리가 손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얼굴을 가리는 것 같지만 어디를 가리는가 자세히 보면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제일 중요한 것이 눈이에요. 눈동자예요. 최우선적으로 아끼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아주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 이 민족을 눈동자같이 우리의 쉽지 않은 반년의 시간을 눈동자같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어른들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보면 심장이 하루에 자그만치 103,689번을 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뛴다고요? 103,689번 뛴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더 뛰겠죠. 잠잘 때도 뛰고요. 그리고 숨을 쉬는데 23,040번을 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하루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장 뛰는 것을, 우리가 뛰는 심장이죠. 우리가 이거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심장 뛰는 것을 셀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고 지금도 숨을 우리가 쉬고 있는 거예요. 심장 뛰는 것 자체도, 숨을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의 보호하심이지만
그런데 심장만이 아니고 숨 쉬는 것만이 아니고 내 생의 전 생애를 이렇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에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일터도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했던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분이 계신, 이분은 시각장애인이, 앞에 사진이 있죠. 그녀는 6.25 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자라났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고 성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올 때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특송도 하고 또 어떤 시간에는 간증의 시간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녀가 간증하기를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100m에 뭐가 있습니다, 200m에 뭐가 있습니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돌이 있으니 건너가세요, 징계가 있으니 한 걸음을 옮기세요 하고 우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내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을 알기를 원하고 10년 뒤를 알기를 원하고 10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을 알려주시고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눈동자같이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10년을 알기를 원해요, 100년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알려주심이 더 안전하고 더 철저하고 더 세밀하신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의 은혜가 최고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의 동행하심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님 예수 손 내미사 지금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동자같이의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도 우리의 삶의 반년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우리를 따릅니다. 사랑으로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우리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훈련시킴으로 이곳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서 우리들을 탈출시키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의 과정의 첫 번째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셨노라. 그 훈련의 과정을 독수리는요,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 낭떠러지 꼭대기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아주 튼튼하게 둥지를 펴고 아주 그냥 푹신푹신한 거 다 재료들 모아다가 푹신푹신한 침대를,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때만 되면 여지없이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물고 날아와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새끼들은 둥지에서 보금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이상해. 새끼 독수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던 푹신한 보금자리를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다 헤쳐버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또 보금자리가 없어지니까 머리를 쭉 뒤밀고 둥지에서 나오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새끼가 떨어지는 거예요. 간신히 절벽에 매달려 있는 새끼는요, 어미 독수리가 그냥 놔두지 않고 일부러라도 매달려 있는 이 독수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 새끼 독수리는요,
날개짓을 해보질 못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날개짓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요. 어미독소리는 공중에서 새끼가 떨어지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땅바닥에 부딪혀 박살날 쯤 될 때는 그냥 손살같이 날아가가지고 등에다가 얹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훅 하고 떨어진 이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정말 무서웠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냥 소리라는 소리는 다 지르고 그냥 날개짓 처음 해보지만 그래도 안간힘을 써보고 그러다 땅에 부딪힐만 하면 어미독수리가 그냥 어느새 확 날라와가지고 등에 얹고 다시 올라가고.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새끼 독수리가 아마 소리 지를 수 있으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어미독수리가 왜 이래요? 어미독수리가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를 막 곤두박질 치켜서 떨어뜨립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새끼,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새끼, 그냥 힘은 못 쓰지만 그래도 안간힘을 쓰는 그 날개집을 보며 더 타들어가는 가슴은 어미독수리일 거예요. 어미독수리일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새끼가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해야 이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중의 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켰다, 이렇게 연단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이 광야로 내몰아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알고 보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며 더 긴장하시며 우리를 순간순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강해져야 하기에, 강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에, 거기서 살아갈 수 있기에 독수리, 어미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우리를 훈련시켰노라.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 나라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훈련시키듯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유교의 비극은 동족이 서로에게 총풀이를 겨눈 참혹하고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쑥대밭되고 말았어요. 다른 나라의 보조 없이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공산화되지 않았고 신앙도 자유한 나라가 됐어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선열들의 애국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많은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몽골훈련 세미나에서 이제 내년에 목수 안수를 받아야 될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여러분이 이제 목수 안수 과정교육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저 눈이 왜 저럴까? 한쪽 눈이 이상해.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상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연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어릴 적에 누이 동생이 뭔가를 뭐 잘못 던졌다가 그걸 눈에 맞았대요, 오빠가. 그래가지고 이상이 왔는데 뭐 상처는 없지만 눈이 감겨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눈은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누이 동생을 보기만 하면요, 그렇죠, 내 눈 이렇게 한 동생이니까 막 걸핏하면 죽도록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풀리지 않으면 막 그냥 동산에 올라가지고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리고 자라면서부터는 막 그냥 이게 자기 눈 보고 얼마나 실망하니까 막 가서 그냥 술만 퍼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포악해지고 비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왔대요, 교회에. 근데 앉아있는데 교회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 근데 그 목사 안수 교육을 받는 내내 맨 앞에 섰는데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길 뭐냐면, 내 눈 하나를 예수님과 저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해. 여러분, 그 눈이 아니었으면 아마 자기가 교회에 올 일도 없었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눈 하나를 예수님과 바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기게 하시지만 더 존귀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연단에는, 이 훈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되돌아보면 아마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경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가요? 이 나라를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며 아유 나는 별 수 없는 삼류 인생이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자포자기한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오늘 참 잘 오셨어요. 그런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인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던 우리들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도,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나갈 길이 없어도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 위를 쳐다보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땅만 내려다보면 여러분 한숨 지을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내다보며 한숨만 짓지 마시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절망적인 환경이 바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산하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요, 예배 드릴 때 성도들에게 꼭 이런 인사를 시켰대요.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얘기해 보시오.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꼭 그 뒤에다가 이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게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바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야죠. 기대하는 게 있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고 기대하셔요. 너는 별 수 없어. 넌 가방끈도 짧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너에게 기대할 건 하나도 없어.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불안마귀야, 의심마귀야, 낙심마귀야 물러가라 꾸짖으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내 가정을, 이 나라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를 따라합니다.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요한 임무를 띈 영국의 기선 배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대. 항로가 매우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어디선가 선장에게 비밀 메시지 하나가 도착을 해요. 전달이 돼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항로를 따라 똑바로 갈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로 벗어나면 안 돼, 도움이 필요하면 비밀보호로 즉시 무전을 칠 것.
그 비밀보호를 어디로 무전을 치는가 이제 닦고 비밀보호를 줬어요. 이기선은 며칠간 항해를 가던 중 적의 군함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선장이 즉시 그 비밀보호로 무전을 줬어요. 적의 군함이 보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시기 바람. 알 수 없는 곳에서 회답이 왔어요. 똑바로 갈 것. 우리가 옆에서 다 알고 지키고 있음. 똑바로 갈 것.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만원경을 쳐다봐도 앞에 그냥 적 군함만 하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지시에 따라 계속 똑바로 갔대. 그랬더니요, 앞에 있는 적 군함이 공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없어지고, 그리고 목적지인 항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바다 밑에서 뭐 하나가 후 하고 뒤에서 올라오는데 잠수함이요, 잠수함. 영국군 잠수함이 이 기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 밑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같이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을 인도하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25를 맞이하여 지나간 이 나라를 되돌아봐요. 누구도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영원한 우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들 나라 이익을 위한 동맹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나라의 힘도 군사력도 키워야 돼요. 외교의 능력도 키워야 돼요. 외교의 줄다리 속에서도 해내야 될 것들은 따내야 될 것들은 따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나라 영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반년을 되돌아봐요. 코로나 이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새날 새일 행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